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오늘 지난주 두 주에 걸친 본문 말씀 한 번 더 이제 이웃사랑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이죠. 22장 오늘은 39절과 40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22장 39절과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아멘. 지난주 계속해서 한 3주째 이제 같은 본문인데요. 이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좀 본인의 생각을 좀 추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두 계명의 제일 끝에 40절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뜻이 달려있다. 달려있다는 건 마치 이제 거기 이렇게 매달려있다, 걸려있다는 뜻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중요한 두 가지 아에 그 밑으로 이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사실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시죠. 이건 이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건 레위기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딱 그 두 구절을 뽑아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딱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이 두 구절에 모든 다른 말씀들이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창세기서부터 있는 많은 성경 구절 말씀이 사실은 그러면 이 두 계명의 어쩌면 부연 설명이고 해석인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화인 것이고 이것을 지킬 때 어떤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고 이것을 안 지킬 때 어떤 화가 미치고 벌을 받겠다는 뭐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 두 주간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성품을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살펴봤고요. 또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5가지 사랑의 언어 가지고 한번 비교도 해봤고 하나님 사랑은 인간 사랑하고 좀 달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다. 뭐 이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웃 사랑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옆집 사는 이웃이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죠. 이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총칭해서 이웃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 사랑은 꼭 이웃 사랑으로 나와야 되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고 이웃 사랑을 레위기에 있는 말씀인데 두 군데를 딱 뽑아서 말씀하시는데 39절에 이것과 같다. 즉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같다. 똑같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어쩌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이자 사랑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충만해지고 그것은 반드시 흘러서 넘치게 마련이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사랑의 속성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요한일서 가지고 연결해 볼 텐데, 요한일서 찾지 말고 그냥 들어만 보세요.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죠. 하나님 사랑 많으신 분도 맞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본성이다, 속성이다 하는 것이죠. 그 본성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좀 불가능하다. 이런 속성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왜 하나님 사랑은 꼭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두 번째 생각한다면 이웃 사랑은 즉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가시적인 표현이다.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표현이다는 뜻이죠. 가시적인 표현이라서 반드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요한일서 4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여기 자기 형제 자매는 친족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쓴 서신서니까 교회 식구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자기 형제 자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이다. 그러면서 보이는 자기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너무 우리 마음에 찔리는 이야기죠.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을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웃사랑을 다른 사람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라고까지 성경이 이야기해요. 완성된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완성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것도 우리가 또 새로운 각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뭐냐면 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신뢰도 하고 순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난 별로야. 신경 쓸 거 없어. 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미완성이라는 거죠. 미완성은 쓸모없는 것이죠. 사랑이 아니죠. 미완성. 이런 건 이제 이게 뭐 좋은 예가 되려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저 등 뒤에 우리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는 여기 보시다시피 가로축이 있고 가로대가 있고 세로대가 있어서 두 개가 함께 연결됐을 때 십자가라고 하는데 십자가라고 하면서 세로대만 있어. 그러면서 이거 십자가라. 난 하나님만 사랑한다. 라는 거죠. 가로대까지 같이 있어야지 십자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로대가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게 빠졌으면 그건 십자가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느냐. 즉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두 개가 있어야지만 그거 진짜 사랑 그때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카페 가서 이제 커피를 마실 때 나 라떼 마실래? 그리고 우유는 빼고 이러면 그거 라떼가 아니에요. 라떼는 커피에다 우유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졌을 때 라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합쳐졌을 때 사랑이 완성되고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지만 더 이야기한다면 왜 하나님 사랑은 꼭 이웃 사랑으로 같이 나와야 되는가? 네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의무이자 도리다 이거죠. 도리. 요한복음 4장 11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니 이렇게 사랑받았는데 어떻게 너만 사랑받고 있냐고서 끝내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줬으면 나도 좀 양심이 있으면 좀 사람이라면 뭐 이런 것까지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과 명령을 차마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의무이기도 하고 도리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불가분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가시적인 그거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 건 불가능한 것이고 하나님 이웃 사랑으로부터 하나님 사랑을 가시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의 의무이자 도리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냐 이거죠.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이웃에 누가 들어가는 것이냐 이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겠죠.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한 가족이죠. 배우자, 또 자녀, 부모.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를 먼저 보내시거나 없는 분들은 자녀와 부모. 거기서 이제 동심원을 조금씩 넓혀서 뭐 형제, 자매, 친척, 친구들, 또 교회 식구들, 또 일에서 만나는 어떤 가까운 사람들 등등. 그러니까 점점 이 동심원이 커지는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그럴 리 없겠다 생각하지만 또 우리가 좀 조심하는 거는 가족을 사랑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가족 사랑은 난 그건 모르겠고 나는 다른 사람 사랑해야지. 이렇게 먼저 이 동심 안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소홀히 하고 딴 데로 먼저 관심을 쓰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같아요. 가족 사랑하고 뭐 할래니까 골치 아파, 고마워하지도 않고 맨날 나한테 싫은 소리만 하고 등등. 사실 가족이 제일 그런 소리를 또 할 수 있는 상대이죠. 그래서 그걸 도외시하고 내가 조금만 관심 베풀어주면 고마워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나는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다.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동심원을 점점점 넓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한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까 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다. 나머지는 다 여기에 걸려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두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과 사랑을, 나의 인생을 평가해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그죠? 내가 믿음으로 뭘 했다, 남들 위해서 구제를 하고, 헌신을 하고, 선교를 하고, 희생을 하고, 다 좋아요. 근데 그게 사랑이냐, 아니냐. 다른 말해서 어떤 사랑이라는 기준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평가하는 가장 큰 기준이다.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 그건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럼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부모를,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인연으로 만난 교회 식구들을 좀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해야 될 이주 가장 가까이서부터 우리가 시작하자 말씀드렸는데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이 말씀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걸 병행구절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나오는데 거기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이제 이게 좀 호기심의 질문인지 아니면 듣기 싫으니까 하는 질문인지 어떤 때는 이렇게 하는데 이런 질문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두 번째로 계명이다 하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지금 뭐냐면 좋아요. 그럼 내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 과연 누굽니까? 이런 것이죠. 여기는 벌써 이제 어떤 의도가 담겨 있냐면 지극히 제한적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거겠지라는 생각이 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신 그 답변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너무 잘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상처당하고 했는데 먼저 유대인이에요. 그 강도당한 사람이. 근데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이 보고 그냥 지나가고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하고 좀 관계가 안 좋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그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고 했다. 그런 스토리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질문을 하죠. 그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누가 그 사람이 이웃이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웃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그 내용은 이런 것이죠. 그 이웃은 한마디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이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누가 이웃입니까? 질문한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우리 유대인끼리만 우리 유대인 안에서 서로 이렇게 생각한 건데 예수님은 뜻밖의 유대인과 사이가 안 좋은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선한 역할로 등장시키면서 그런 게 아니다. 인종차별도 넘어서 우리 외적인 조건들을 다 넘어서 종교가 다르더라도 우리가 나라가 다르더라도 나와 취미가 다르더라도 중요한 것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다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 나의 도움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자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섬기라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안 비유 이렇게 생각해보면 꼭 내가 편한 사람, 내 이웃, 우리가 제가 처음에 이웃이 우리 옆집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웃은 그래도
그래서 서로 믿을 만한 사람이고 어쩌면 주거 환경이 좀 비슷하고 레벨이 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뜻의 이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내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구나 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적용할 때는 그 모든 사람을 다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붙여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도움을 베푸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 근데 그때 내가 저 사람 나랑 인종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뭐 성격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뭐 종교가 다르고 뭐 어떻게 다르다고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아니다. 나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박해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이야기하고 계시죠. 참 힘든 거죠. 굉장히. 그래서 이웃사랑 이것은요, 생각해 볼수록 이게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래 내 주변 사람 사랑해야지 좀 더 내 옆에 사람들한테 잘 해줘야지 라고 하는 여기 이제 이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범위까지도 나가는 엄청나게 큰 무거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대상이 거기까지도 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이제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이제 원수를 위해서 원수에 대해서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사람 나 괴롭게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벌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늘 감사해서 배운 것처럼 사람은 감사하고 축복하는. 그래서 그 사람 나 이해가 안 되고 저 사람 하나님 왜 붙여주셨는지 모르고 너무 싫은데 하나님 그러나 저 사람을 그냥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 축복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어쩌면 가장 소극적인 원수 사랑일지도 모르지만 그런 마음까지도 가질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나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동심원에부터 가장 나의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시작하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처럼 나의 도움이 필요하면 누구나 다 내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다 생각하면서 더 나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단계까지도 나가보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알겠다 그런 대상인데 이제 알겠는데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셨어요.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이웃을 39절에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래서 더 어렵기도 한데 힌트가 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자기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자 이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챙기고 돌보듯이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같은 비슷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게 이제 이웃사랑의 어떤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들을 대접해라. 그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예수님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모든 성경 말씀 내에 진짜 참 의미가 거기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우리가 보통 용어로 만들 때 황금률 이렇게 표현하죠. golden rule.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다. 저는 예전에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비슷한 맥락인데 인간관계의 두 기둥이 사랑과 존중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랑, 잘 되기를 바라서 막 해주는 것. 존중, 그러나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존재 그 자체로 받아주는 것. 이런 거죠. 이걸 조화를 잘 맞추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내가 좋아하는 것 해주고 내가 싫어하는 것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죠. 우리 누구나 다 딴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길 바래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고. 누구나 사람들이 날 좀 인내하게, 날 좀
또 좀 참아주고 받아주기를 바래요. 그럼 남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바라주는 거. 남들이 나한테 좀 더 관심 가져주길 바래요. 아니 누구는 관심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싫어하는 분들을 또 막 관심 주는 건 또 그거 조심해야 되죠. 그분이 난 너무 관심 주는 거 부담스러워하면 그걸 또 존중해서 관심은 갖고 있지만 관심을 안 갖는 것처럼 이렇게 봐주는 이거 스킬도 필요한데 그런 것도 남들이 다 나한테 뭐 주는 거 100% 주는 거를 다 좋아하죠. 딴 사람 날 주면 다 좋아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품을 주는 것. 다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과 존중하고 남들이 나에게 해줬으면 좋은 거들 또 이런 건 너무 싫은 거를 남들에게 해주거나 하지 않거나 이런 황금률을 기본으로 다른 사람들 사랑하자라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보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5가지 사랑의 언어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적용해서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진짜 말이 아니라 했죠. 사랑의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5가지 사랑의 방식인데 그걸 언어란 표현으로 이제 그분은 돌려서 이제 표현한 것인데 5가지 그 언어가 이런 거라 했죠. 첫 번째 인정하는 말. 참 말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고맙다고 표현해주고 하는 그런 말. 첫 번째 방식이죠. 두 번째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같이 말하지 않아도 뭐 특별히 뭘 안 해도 그냥 같이 있으면 좋은 것 이런 것이죠. 그래서 같이 있어주려고 하는 그런 것. 세 번째는 뭘 해주는 거죠. 봉사, 서비스 해주는 거. 뭐 좀 고쳐주고 뭐 사주고 뭐 대신 뭐 힘든 거 무거운 거 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 해주는 행동. 네 번째는 선물. 이게 내 마음이야 라고 해서 뭘 좋은 걸 주는 것. 크든 작든 뭘 주는 선물. 사랑의 방식이요. 5번째는 스킨십, 터치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한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을 다시 잘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이게 5가지 방법이구나. 뭐 그 방식으로 서로 하면 되겠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 게요.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고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나는 그때도 좀 말씀드렸죠. 나는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고마워. 참 당신이 최고야. 이런 말을 하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해서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방식이. 이분의 사랑의 언어는 뭔가 서비스에 뭘 사랑한다면 뭐 말로만 뭐해. 뭘 해줘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한테 제가 사랑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계속 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진심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말로 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전달이 안 돼. 상대방은 말은 누가 못해.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웃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저 사람이 받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참 사랑이죠. 그래서 나는 뭐 해주는 거 잘 못하고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제 나는 뭘 해주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저 사람은 사랑의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닭살. 그냥 뭐 해주는 거 보고 사랑하는 거 알지. 뭐 꼭 말로 해야 돼. 웬일이니? 난 줄 몰라. 난 그런 거 못해. 난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정말 저 사람이 사랑을 느끼는 받는 방식을 해주려고 애라도 쓰는 거죠. 어색해도 자꾸만 연습하고 훈련하고 애써서 결국 내 사랑의 진심이 전달되는 게 목적이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안 되면 훈련하고 연습하고 서툴어도 나 서툴지만 해볼게 라면서 해보고 이런 것들을 자꾸만 해볼 때 정말 그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핵심은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 각자가 저 사람이 나야. 그럼 내가 다 받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 사랑을 표현해주고 그를 대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을 해주고 하는 그 방식으로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는 다 알겠어요. 왜 하나님 사랑하면 꼭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이웃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은 불가능한 거랬죠. 완성품도 아니에요. 그 사랑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정해주는 사랑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할 대상은 누구누구다. 그것도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방식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받는 대로, 마치 내가 받을 때 좋은 것처럼 하자. 알겠어요. 근데 네 번째는 다 알겠고, 다 맞는 말인데,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안 되는 거 어떻게. 그리고 어떤 데, 싫어. 나 꼭 그렇게 해야 돼. 난 못해. 내가 살아가기도 바쁜데 그런 거야. 이게 사실은 어떤 한계의 벽에 반드시 부딪혀요. 특히 자기 몸처럼 사랑하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안 돼요. 그냥 조금 사랑을 좀 기분 좋을 때 좀 해주고 마음 날 때 이렇게 해주는 건 좋은데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째, 둘째 순서를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 둘째, 이웃을 사랑하라. 똑같은 건데,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눌 수가 없는 건데, 나눌 수가 없는 거지만 우리 자꾸만 이것을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 하면 노 그거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나눌 수가 없는 것이고, 이웃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거 미완성이야. 안 되는 거야 라고까지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순서는 있다. 순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해야지만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다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럴 때 이미 나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지겠죠. 가득 차겠죠. 그것이 이거 차고 흘러 넘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마치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대접받고 싶듯이, 내가 해주면 좋아하듯이 사랑해보는 그 사랑이 흘러나온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생각해보면서 아까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가장 큰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다 걸려있다 라고 한다면, 근데 이것은 불가분의 것이죠 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 믿음을, 내 인생을 평가해 볼 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로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해 보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신중하게, 이 말씀이 왜 그러냐면요, 왜 제가 3번이나 나눠서 말씀드리냐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라서, 너무나 당연한 거는 우리가 휙 넘어가요. 당연하지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니고 너무나 우리에게 좀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 인생에 여기 걸려 있어요. 특히 이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아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우리에게 선택권이 아니란 뜻이에요. 다른 사람 좀 사랑하지, 이게 선택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훌륭하다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 우리 인생은 신앙생활 헛되게 한 것,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대상은 가장 내 친한 사람서부터, 가족서부터 시작해서, 내 친한 사람 시작해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사람 차별 두지 않고 누구나도 베풀고, 이런 관계로 나가야 되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것을 기준적으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평가 기준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서 잘 해도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